자, 어제부터 우리가 구원론이 시작됐고요. 구원론의 첫 번째 주제인 하나님의 언약과 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어제 창세기서 2장 9절의 말씀을 봤어요. 창세기 2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그래서 어제 좀 근원적인 말씀을 여러 번 먼저 드렸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서 사람들을 또 구원을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맞지가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이 말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이 사람들이 흠이 무지하게 많아. 그냥 놔두면 다 지울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신성인을 해서 자기를 희생해서 대신 죽어줘서 사람들의 죄값을 총량해서 사람들을 구원한다.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지금 이런 시스템이라면 하나님은 창조가 온전한 창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온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한 것이고 매우 어려운, 좀 뭐랄까 온전하지 않은 그런 이상한 창조를 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풀어드렸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사실 구원론이라는 말 자체가 맞지가 않아요. 구원론이란 이 단어 자체가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론이란 말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구원론이란 말을 그냥 쓰면 안 되고요. 반드시 구원론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죄에 대한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하는 말은 잘못된 거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 목적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할 때부터 이미 완성된, 하나님이 완성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중간에 사람들을 만들어놨더니 실패야. 이 꼴통들은 만들어놨네. 어떡하지? 방법은 내가 대신 죽어주는 것밖에 없네. 지금 말한 것처럼 구속사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 영들을 그리스도 안에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최초로 이제 아담 안에 그 영들을 넣어주면서 이제 우리 영들의 삶이 시작이 되는데, 그 페이스에는 에덴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를 두셨을 뿐만 아니라 선악과 나무를 주관하는 사단 마귀를 이미 거기에 이미 다 거주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리고 생명나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담 앞에 등장하고 있고요. 아담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말아라 하고 다른 나무를 먹어라 라고 선택권을 줬는데, 아담은 선악과를 먹죠. 이것이 하나님이 미싼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만드시고 그 영을 가진 사람의 몸들이 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길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 안에 들어온 예수님의 영은 이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는 제물로 드려주시고 그 껍데기는 빈무덤에 던져버리시고 그 안에 있는 예수 영이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뭡니까? 한마디로 인간을 숙주 삼아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몸을 가지게 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끝난다면 하나님은 인간들을 이용해 먹고 지옥에 버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계획이 아니고 당신이 먼저 몸이 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의 흙의 몸을 한마디로 소유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영들에게 다시 재방문하시는 거예요. 방문하셔서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몸의 것들을 우리 이제 이 육신의 흙 안에 있는 우리 영들에게 방문하여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의 안에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의 몸과 똑같은 예수의 몸과 똑같은 그 몸의 모든 생명과 씨와의 생명을 우리 영 안에 분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완성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셨어요. 근데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다시 올라갔다 백업해서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이 아들의 생명 몸이 되신 그 씨와 생명을 우리 영 안에 넣어주는 작업을 하러 다시 돌아오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자리가 오늘날 구교나 신교는 이 자리를 없애버린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도대체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차단해버린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모든 성경 66권 전체가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시는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구원론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단어 자체가 틀려먹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구원론이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룰 뿐입니다. 완전하신 약속을 세웠고 완전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인. 이거 안 맞는 거예요. 원래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입니다.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명이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로 이 땅에 창조된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우리는 말씀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완전 출발이 다르죠. 출발이.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돌아와서 이제 뭐야?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똑같은 몸으로 영성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게 뭐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시다라는 거죠. 이것을 계시한 게 이제 이미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의 생명나무이다. 자, 이 생명나무에 다시 길을 여시기 위해서 이 생명나무로 돌아오는 이 에덴과 생명나무로 돌아오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약속대로 이걸 집행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뭔가 다른 이제 일들을 시작합니다. 자, 그다음 창세기 2장 18장 10절 말씀. 18장 10절 시작. 자, 이제 17장 11절 읽으세요. 시작. 아멘. 자, 이 길을 다시 여시기 위해서 이 에덴으로 들어오고 생명나무로 접근할 수 없고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고 생명나무 연합하여 한 나무,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대로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뭐요? 너에게 아들이 있게 되리라. 그 약속의 자손을 통해서 너희들이 약속의 자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약속의 자손을 받아서 너희들도 약속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포피를 베는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가 뭡니까? 길을 여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그래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약속의 표징이 되는 할례를 반드시 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성령으로 돌아올게. 성령으로 돌아오면 너는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너는 살아나게 된다. 예,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뭡니까? 약속 굳이 말하면 구원론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에 빠진 구원론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만들었는데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악합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이렇게 죽고 이렇게 해서 이건 약속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놨다 예로 했던 거예요. 예로. 하나님도 마차 인간이 이렇게 악한 줄 모르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는 걸 후회하고 에러하고 실수해서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에라 모르겠다 내가 대신 죽었어 저들을 살려내겠다 이런 도식으로 만들어 이런 말도 안 되는 도식으로 만들어낸 게 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리가 있기 전에 사람들 갈벤이 있기 전에 루터가 있기 전에 이미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었고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었고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과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하는 사람, 나의 옛사람을 내 인간적인 모든 면모를 예수의 몸과 예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버리고 이제 완전 버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자 하는 이 약속에 동참하는 이 일을 위해서는 예수의 몸과 예수의 십자가에 자기 자신 전체를 갖다 못 박아 버리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 이 작업을 한 그런 사람들은 뭐다?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해야 한단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나를 버립니다. 나를 비웁니다. 뭐 때문에? 이유를 몰라요. 목적을 몰라요. 왜 비우는데요? 예?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던데요? 나를 내리라고요? 나를 비우라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불교가 다 이거라니까요. 불교, 제가 이제 11월 27일 아마 불교일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약속, 이 생명, 이걸 없으면요. 불교하고 지금 기독교하고 그냥 연합해도 된다니까요. 별 차이 없다니까요. 걔들도 여러분 극락이 다 있어요. 극락. 한번 죽거나 좋은 데 가는 게 교리가 다 만들어져. 원래 불교는 그게 없어요. 중간에 만들어진 거예요. 중간에 교리가 들어온 거예요. 이게 지금 불교의 처지와 기독교의 처지가 똑같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아주 소스라치게 제가 불교에 대해서 한번 보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어쩜 이렇게 똑같냐. 그때서 뭐 불교 영성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불교는 전혀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알고는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책자를 통해서 내가 확인을 했어요. 로마서 9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것이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것을 구약에서 예표로 보인 것을 신약의 로마서에서 3장, 4장, 5장 이게 쭉 나가면서 이제 9장까지 오면서 바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가족들과 약속한 거, 자녀들과. 그래서 약속의 말씀 바로 이거야. 내년 이때에 내가 돌아온다. 그러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다. 예, 아주 오래전 구약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 이게 뭐냐? 여전히 이게 뭐예요? 신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약 약속, 새로운 진짜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바로 이거야. 아브라함의 여러 자손이 있었지만 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서 아브라함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다 아들이냐? 아니다. 약속을 받은 이만 약속의 자손이다라고 7절 8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게 바로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약속의 말씀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들들이 많이, 부인이 5명이 넘으니까 아들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누구만이 아들이냐? 약속을 받은 이삭만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야. 아브라함의 아들인 거야. 이게 바로 약속의 말씀이야.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냥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뭔가 약속해서 이 땅에서 지금 살게 하는 게 아니야. 아직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은 그냥 사람으로 살다가 그냥 열매가 아니고 그냥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했고, 지난주 말씀 5단계에서 약속했던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게 열매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론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구원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구원론이다. 그냥 구원론은 안 돼요. 죄에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런 구원론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구원론이다. 로마서 4장 20, 25절 시작. 아멘. 누가요? 아브라함이. 지금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약 때 아브라함 얘기를. 이 아브라함이 뭐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더라는 거지. 예. 이게 이루어질 걸 확신했다는 거야.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걸 믿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돌아오시고 나에게 아들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 22절 시작. 아멘. 이것을 믿을 때에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의로 그렇게 인정을 했다는 거죠. 23절 시작. 계속.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 로마에 있는 외국인과 또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뭐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동일하다는 거지. 그리고 이것을 믿으면 믿음이고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로 인정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러면 성공한 거예요. 어? 인생 뭐 있어요? 아니 인생 뭐 있어? 뭐 인생 한 방이라고 하더구만 누군가가. 인생 뭐이냔 말이에요. 아니 뭐 부자 되고 뭐 인생이 성공하면 뭐 하루에 4끼를 뭐 더 못 먹어 보니까 몸매 관리라니라고. 어? 더 불쌍해 보여. 시래기나 먹고 있고 우리처럼 뭐 햄버거 이런 거 팍팍 먹고 막 못해 걔들. 그 친구들 못해요. 인생이요. 정말 우리가 볼 때 절대 우리는 사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존재들은요. 다른 사람과 절대로 비교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들의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린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삶을 더 잘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예. 절대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평가하지 마세요. 대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일반 시민들이, 일반 불신자들이, 일반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고 혐오할 정도, 너무 무시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게으르고 늘 부족한 모습이고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게으르면 안 됩니다. 예, 게으르면 안 돼요. 무엇인지 딱 손대면 열심히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 우리들의 삶을 볼 때 정말 나태하고 게으르고, 아니 뭐가 부자다 아니다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삶의 태도나 자세가 일반 사람보다 못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25절 24절부터 읽어봐. 24절 25절 시작. 네, 그러니까 죽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과 의롭게 될 수가 없죠. 아니 그만 여러분이 입으로 읽었잖아요. 25절 다시 한번 읽어봐. 시작.
네,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죽었어, 살아났어. 살아나신 다음에 우리에게 믿음과 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으시면 뭐예요? 바로 이 생명나무로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와서 보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살아나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예요. 그분과 한마디로 이제 만나게 하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우리 옛사람과 함께 죽어 주시는 거지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정말 6,500여 년 전에 차단됐던 그 에덴과 그 생명나무로 오는 길은 이제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사람들 안에 들어오는 창세기 2장부터 뭐요? 활짝 그 길이 열린 거예요. 생명의 길이 열린 거예요. 생명으로 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아멘. 예, 그 생명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리스도의 몸이 생명나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제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말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뭐예요? 피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면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생명, 예수님의,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 예수의 몸과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길이 열려서 왔어요. 근데 그 이미 피를 내가 다 먹고 마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안에 들어와서 그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 살을 먹는 거예요. 여기에서 완전한 죄사함, 여기서 영원한 완전한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뭡니까? 결론적으로 예, 이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은 혼자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이미 성도들의 영과 아들들의 영과 한 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몸 된 바로 이 교회만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생명나무의 역할을 지금 감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절대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당신을 대체하는 것을 만든 적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이 한 몸된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분급해주는 생명나무의 역할을 해주는 유일한 것으로 유일한 당신의 몸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말고는 당신의 몸이 되는 거라고 뭐가 말한 게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이 새남교회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사랑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건설해야 되고 세워나가야 되고 정말 누가 이 그리스도 몸된 새남교회에 대해 비평하라 악평하라 욕하면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욕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교회를 욕하는 것은 여러분 참아내면 공범이에요. 공범. 알겠습니까? 말이야 우리 교회는 말이야 눈을 탁 벌써 인상을 뜨면서 들어야 돼. 우리 교회는 어쨌단 말이야. 아니 그렇다고 그렇게 만들어야지 말이야.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그 다음은 뭔데 뭐 어쩌고저쩌고 안 좋단 말이야. 어머 그래 그 다음엔 또 뭐야 재밌어. 그럼 공범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절대로 욕하면 안 됩니다. 예, 교회가 여러분 주님이라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니까요. 그리고 플러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여러분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자기 자신도 비관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자, 갈라디아서 3장 8절로 갑니다. 시작.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런 말씀, 갈라디아 말씀도 로마서 말씀 보면은 자 모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 모든 이방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셨어요. 그죠? 그걸 뭐예요? 성경이 알고 있죠? 말씀이 그렇게 정해놨단 말이에요. 모든 이방인도 믿어. 뭘 믿어? 복음을 믿어. 복음이 뭐예요? 약속을 믿어. 약속을 믿어서 이제 뭘 가져요? 믿음을 가져. 믿음을 가진 자를 뭐가 돼? 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구속사 초림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가 되고 구원이 됐다는 것이 되려면 아브라함과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할례로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그리스도로 다시 돌아오셔야 성령으로 돌아오셔야 많이 우리에게 생명나무 길이 열리잖아요. 자, 갈라디아 3장 8절. 그래서 이방 사람들 우리들도 다 하나님이 믿게 복음을 약속을 믿어 믿음에
의로 정하실 걸 다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으로 정해놨죠. 그래서 뭐합니까? 이미 창세부터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말씀 안에 정해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지. 아브라함에게. 아멘. 예,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의 후손과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다 이 복음을 주고 믿음을 주고 의롭게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부인이 5명이 넘으니까 아들이 많았다고잖아. 근데 로마서 아까 9장 7절 8절에 아들이 많았지만 그들을 다 아들로 여기지 않는다 이거야. 하나님은 자손으로. 누구 봐? 약속의 자손만이 아들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누구를 아들로 인정해요?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그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받아낸 사람들.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손을 받은 그 그리스도를 또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받은 이 사람들이 누구다? 바로 믿음이요 의로 정할 것을 하나님이 계획을 잡았다는 거예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혈통과 육정, 사람의 뜻으로 원래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에게 한마디로 그 복이 이어지는데, 보니까 그 믿음과 의가 이어지는데 사람의 뜻, 혈통, 육정으로 되는 게 아니었다. 하나님이 딱 약속한 사람에게만 그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 약속의 자손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만이 뭐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약속의 자손을 얻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고 그 아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것을 믿어. 그걸 믿는 것을 믿음과 의로 여기신다. 그런데 우리 정말 성령이 와버렸어. 그걸 정말 간절히 믿고 여러분 믿어서 계속 예배 나오는 거야. 하나님, 저도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우리 지체들처럼, 목사님처럼 나도 성령 하나님이 약속으로 들어오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 내게 분급해주는 그 아들 그리스도를 제가 영접하기 원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영접해 그 안에 피로 주사함 받고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의 살로 내가 먹고 마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10번, 15번, 20번, 25번, 30번째에 성령님이 들으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영이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는 거죠. 약속의 자손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고, 모든 이방인이 누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복이 뭐예요? 바로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랍니다. 그래서 구원론은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갈라디아서 3장 15, 16절 시작. 아멘. 자,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지금 갈라디아 3장 8절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알겠죠? 자, 약속 16절 시작. 아멘. 로마서 9장 7절 9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다 아들, 그거 다 자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오직 한 사람만 가리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셨으니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받아야 됩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 약속의 자손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았듯이 우리도 바로 이삭을 받아야 된다. 약속대로. 그 이삭은 누구였다? 진짜는 그리스도다. 이삭은 상징이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은 거예요. 즉 아브라함도 이삭을 받을 때 뭐예요? 언젠가 그리스도가 내게 올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초림 예수만 봐도 낙원에 있던 아브라함은 너무 기뻐했던 거죠. 우리도 동일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성정, 아브라함 같은 그런 사모함, 아브라함 같은 그런 정말 꾸준함, 진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지요. 처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바로 들어오기는 쉽진 않아요. 뭐예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 아브라함처럼. 나 그렇게 뒤로 오네. 뭔지 모르는데 성령 오신 것 같아. 그런 거 없어요. 성령이 바깥에서 감동시킨 거지. 알겠습니까? 네. 이 약속을 분명히 알아야 돼.
약속을 알아야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약속을 알고 믿고 사모해야 돼요. 아멘? 예, 그냥 내가 말씀 전하니까 어떻게 감동이 오니? 막 가슴이 뜨거워지니? 가슴 뜨거워도 상관없어. 안 된다니까? 가슴 뜨거워갖고는 안 돼. 이 약속을 정확히 알아야 돼. 지식으로 알아야 돼. 알고 내 인격적으로 이것을 내가 선악과냐 생명나고 선택을 해야 돼. 생명나무 뭔지 선악과 뭔지 모르고 그냥 교회니까 좋네. 분위기 좋네. 야, 니네 교회는 참 분위기 좋다. 아, 나 계속 오고 싶네. 성령 오신 거 아니야. 목사님 우리 새로 신자가요 막 너무 계속 교회 오고 싶대요. 할렐루야 막 성령 오셨나 봐요. 온 게 아니야. 성령이 바깥에서 지금 뭐야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들어오시려고. 그래서 아들을 주시려고.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라기 2장 10절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자, 아버지는 몇 분이라고요? 한 분. 여러분 예언서부터 이미 예언했습니다. 말라기를 통해서. 아버지는 한 분이야, 한 분. 아버지는 한 분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죠. 그러나 진짜 아버지는 누구예요? 창조자, 스스로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가 아니죠. 혈과 육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정말 육신을 갖게 하는 그런 통로로 쓰임 받는 아버지죠. 15절 시작. 아멘. 하나님은 영을 많이 만들 수 있고 영이 충만한 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수많은 영을 만드시되 종류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죠. 여러분 천사의 영과 사람의 영은 다릅니다. 알겠습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천사의 영과 사람의 영은 전혀 다릅니다. 천사의 영은 종의 영입니다. 사람은 뭐요? 생명이고 아들의 영이 돼야 될 아들의 영이 돼야 될 생영인 것입니다. 선사의 영은 아들의 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는 영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영은 하나만 만들었다. 하나만. 어떤 영? 하나님의 결론적으로 열면 뭡니까? 아들의 영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이 땅에 만드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통해 만드시는 영은 아들의 영밖에 없습니다. 완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명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죄의 영은 말할 것도 없이 버리고 오직 아들의 영만 하나님이 창조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요. 이제 결론 났죠? 10절에서는 뭐가 하나? 뭐가 하나? 아버지가 하나. 15절에서는 영이 하나. 아들의 영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장하는 나라는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창조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뭡니까? 사람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제가 이동하라는 말씀을 했잖아요. 다 이거는 필수야, 필수. 이거는 뭐 그래도 아니라 지금 십자가의 교회, 구속사의 교회, 모든 교회 지금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속히 한마디로 죄 사함 받는 것을 희망하는 그래서 완전한 죄 사함 받아서 깨끗해서 그만해요. 할 만큼 했잖아. 그만하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주는 그리스도의 몸, 한 몸 된 교회로 이동을 해야 돼요. 생명나무 교회로 이동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생명나무가 아니야.
십자가는 선악과 나무예요. 선악과 나무야. 심판받고 죽어지는 곳이에요. 왜 그걸 붙잡고 있어? 다 지옥 가려고. 생명나무신 그리스도의 몸을 붙잡아야지. 로마서 7장 4절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함께 죽었으면 석회 우리 영혼은 깨어 나와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로 가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위한 생명의 열매를 맺으라고 돼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생명의 열매 못 맺어요, 여러분. 부활하시고 승천 영광 왕권 가지고 이 땅에 성령으로 오셔서 당신의 몸을 거처를 멋지게 세우시고 그의 몸에 우리들을 다 붙여가지고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로 양육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나무 교회로 빨리 이동해야죠. 한몸된 교회로. 요한복음. 자, 아버지가 한 분이요, 아들이 한, 영이 하나입니다. 아멘.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할례를 통하여 이제 생명나무로 돌아와서 한 분 아버지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한 아들의 영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영어 3장 16절 시작. 아멘.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만 이 독생자를 누구라고 알았어요? 초림 예수로만 알았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초림 예수 플러스 재림 예수가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대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뭐다? 독생자의 실체죠. 아멘. 아멘. 예수님이 어디서 나오셨어요? 여자의 태에서 나왔잖아요. 초림 예수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 그 뭐라고 그래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에 뭐라고 보니까 그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다고 그래요? 여자의 태에서 나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품에서 독생하신 분이라고 나오잖아요. 아버지 품에서 영원 전부터 독생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예수님이 입었던 그 몸은 껍데기요, 껍데기. 인간의 몸을 빌려 입은 거라니까요. 그건 곧 벗기 위해서 입은 거예요. 아멘. 예, 그것을 보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실체는 뭐예요? 그 인간의 몸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의 몸이 십자가 달렸지 그분의 예수의 영이 십자가 달렸습니까? 그분의 영은 죽지 않아요. 속량 제물이 될 수 없다고 그분의 몸만이 속량 제물이 됐죠. 아멘입니까? 이게 독생자로 주셨다는 건 뭡니까? 바로 그 껍데기 속량 제물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창세전부터 아버지 품에 독생하신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에게 보냈다는 거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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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몸은 이 땅의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거고 그 속량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독생자가 오신 분은 그 몸이 아니라 그분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생명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독생자만이 뭐다?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이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나무로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자, 32절. 이제 우리는 그분에게 가야 한단 말이에요. 아멘. 다 왔죠? 확실히 왔어요? 확실히 왔어요? 자, 32절. 사도행전 2장 32절 시작. 아멘. 하나님이 예수를 살렸잖아. 이게 뭔 사건이에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드디어. 이때부터 뭐예요? 이 땅에 독생자가 나타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직 뭐야? 사람에는 두를 수가 없지. 부활하신 몸으로는. 그러나 그 생명의 실체가 나타난 거죠. 독생자가 몸으로 나타난 거예요. 자, 2장 36절 시작. 자, 사도행 2장에 와서는 뭡니까? 이 부활하신 분이 우리가 보는 가운데 40일 동안 함께 살았고 우리가 또 보는 가운데 승천했어. 그리고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 세례주로 이렇게 오셨어. 성령으로 이분이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뭐가 됐다는 거야? 우리와 너희들에게 뭐가 됐다는 거야? 이분이 그리스도가 되셨어. 주 성령 하나님 되셨어. 할렐루야. 바로 이게 뭡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뭐요? 여기는 그러니까 뭐 우리는 죄인이었고 죄인인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속량 없잖아.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최초로 복음을 전한 내용인데 이 복음에는 바로 구속사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아멘. 네.
자, 30절 시작. 다 같이 읽어요. 선포해.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들이 너희들 회개하라. 베드로가 그랬습니까? 아니라니까. 너희들은 죄인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게 아니라 뭘 전해?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거예요. 약속이 이렇게 약속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정말 이 성령세를 통해서 이렇게 아들, 그분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아들이 되셨다. 이 말에 뭐예요? 사람들이 찔림을 받잖아요.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이들은 먼저 하나님의 약속에 선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약속을 정확히 알려줘야 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알려주고 나서 이제 다시 재차 말하는 게 복음이야. 그러니까 약속이 복음이, 복음이 또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약속의 지식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을 너가 믿고 영접해야 돼. 이 약속을 믿니? 믿어지니? 안 믿어진다면 털고 나오세요. 믿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계속해서 이 약속을 구체적으로 더 알려주고, 예배서 1장 3절로 5절의 말씀, 또 로마서 4장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이 구는 책이 이거 있잖아요. 예. 이걸 가지고 다니든지, 예. 아니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좀 스마트폰 찍어서 노트에 넣어놨다가, 아니 갤러리에 넣어놨다가 꺼내서 같이 보면서 하시든지 그래도 되지 않습니까? 다시 생명나무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뭐다? 할례였습니다. 근데 몰라요 사람들이. 할례를 아멘 인정하려면 뭐예요? 너는 죄인이야. 그건 인간적인 감정을 터치해서 인간적 감정 혼으로 믿게 하는 혼. 십자가 영상 혼으로 믿는 거, 혼으로. 그 사람들 참 착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들. 근데 그건 절대 생명이 안 돼요. 약속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혼으로 믿어야 돼. 그리고 혼으로 믿은 것은 혼으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혼으로 믿은 것은 바로 영이 살아나야 돼요. 영이. 약속을 알고 있는 자들이 약속대로 이렇게 너에게 오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너와 만나게 해주셨어. 오늘 이 시간에 너가 이 사실을 지식으로 신뢰할 뿐만 아니라 믿어. 그리고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오시는 것을 환영하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의 영과 생명을 너에게 주는 것을 간절히 사모해. 그러면 약속대로 너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거야.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약속을 아는 지체가, 사람이 이 여러분들의 강력한 제안을, 베드로가 오늘 제안을 했잖아요. 너희들의 가정, 너희들의 집, 너희들의 자녀, 너 모든 가족에게 그분은 그리스도 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그들은 그걸 사모했던 거,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예수를 너처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겠니? 묻는 거죠. 38절 시작. 아멘. 결국 결론은 뭐예요? 죄사함이 아니에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은혜로 받아야 돼요. 이것이 뭐다? 39절 시작. 아멘. 이게 다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약속이다. 이게 구원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론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든 것이 바로 구원론입니다. 그냥 구원론이고 죄에서 구원론이라고 이렇게만 해버리면 절대 그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우리를 창세부터 여러분 죄인으로 여러분 낙인 찍어놓고 작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으로 이미 우리 영들을 이미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
하나님이 당신의 몸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긴, 그런 모든 이유 때문에 우리를 사단에게 내어주고 우리를 이제 대속할 인간의 몸을 입었다가 그 몸이 아들의 몸이 되고, 그 아들의 몸 혼자 독차지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의 몸을 가지고 인간의 몸, 인간의 혈과 육의 몸을 입은 우리 영들에게 다시 돌아와 우리의 육의 몸, 육혼으로 사는 생활을 십자가 못 박아 버리고 우리 영혼에게 아들의 영, 아들의 생명을 분급해 넣어 주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게 하고 점점 우리 몸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의 삶의 인격으로 살게 하시는 역사를 성령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며 이 거처 집안에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 교회 우리들의 현실이고 모습이다. 이것이 뭐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지금 이거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이거를 굳이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것을 구원론이라고 말한다. 근데 원래 구원론이라는 말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그렇지만 성경에 구원이란 말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가 쓰는 거지, 이 구원론이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게 아니라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내일은 이제 죄의 시작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